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좀 감사가 언제 나오냐? 좀 너무 절망적일 때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입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도리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찬양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것에는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가꿉니다. 저도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려입고 또 머리도 만지고 얼굴에 뭐 바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만약에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막 길른 상태에서 그냥 옷도 추리는 바람으로 올라왔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 노망이 났나? 이 젊은 나이에 벌써 큰일 났네. 아니 예배를 어떻게 알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면 저도 그 생각해요. 저 사람이 좀 이상해졌나? 더부룩해가지고 냄새나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온 것 같다 그러면 답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혜는 누가 받냐? 준비된 자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준비해야만 돼요. 오늘 이 예배 오실 때에 내가 교회 가는구나, 내가 예배 오는구나 정말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끌려왔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왔다? 그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대충 오는 거예요. 그냥 옷 아무거나 챙겨 입고, 그냥 머리도 안 깎고, 머리도 안 만지고, 그냥 뭐, 여자분들 연지곤지, 뭐 화장품 찍지도 않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조영희 집사님 오늘 아주 예쁘게 머리도 염색하시고, 그냥 뒤에서 보니까 나는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80이 다 돼 가시는데 그냥 아가씨인 줄 알았다니까. 저래야 돼요. 하나님 뵈러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로 이쁘게, 최고로 멋있게 준비되어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1,000원짜리 딱 꺼내가지고 헌금하고 이러지 말고. 자기 육신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많이 가꾸는데, 투자하는데, 자기 재미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는, 예배를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아요. 그게 망하는 인생이고 헛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이 직결되어지는 이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가야 돼요. 육신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공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 너무 중요하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육신의 것보다 영혼의 것이 더 중요해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다 타락했대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이 타락이 왜 왔냐? 이 타락이 뭐냐를 볼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12절 내용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결론적으로 선포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의인은 뭐를 말하냐? 구원받은 자를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가 없대요.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그 갓난아기가 죄인이냐? 이건 지금 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절에 있는 스님도, 저 로마 바티칸에 있는 교황도, 한국 기독교 총회장도, 살인자도, 강도도 똑같이 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얘기죠. 죄가 뭐냐? 히브리어로,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정 가운데를 맞춰야 되는데 10점 만점이 돼야 되는데 아예 관역을 벗어나서 빵점이 나와요. 죄가 뭐냐? 그 관역을 벗어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빗나간 관계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이게 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왜 죄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육신의 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죄는 살면서 짓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위세를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하나님을 떠난 관계, 왜 일어났습니까? 아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그래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이게 가장 행복한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와가 여자가 그랬지 않냐. 그래서 같이 먹지 않냐. 근데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는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을 말합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는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여자는 또한 누구에게 핑계대요? 저 뱀의 모습으로 온 저 마귀에게 내가 속았어요. 다 핑계를 대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인간에게는 부끄러움이 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와요. 이때부터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탑니다. 이때부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결국은 한계를 가진 인생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이제는 이 땅에서 한계를 가진 인생으로 살다가 그리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 온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불못의 심판, 영원한 고통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간다 그랬어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노력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세운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냐? 죄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쁜 짓 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인생의 그 영원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죽음 이후에 그 영생 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허우적거리며 삽니다. 열심히 뭔가 이루려고 삽니다. 마치 열심히 살아야죠. 이 땅에서 살면서 성공해야죠. 근데 왜 성공하는지 이유를 알고 합시다. 잘 살아야죠. 왜 잘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해야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마시고 또 막 어울리고 다 좋죠. 야, 놀 때도 때가 있어. 좋죠. 저도 20대 때 많이 놀았어요. 뭐 논다는 개념은 동네에서 노는 거죠. 예. 근데 그것도 한때이더라고요. 물론 한때니까 잘 놀아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16살 중3 때부터 교회를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거룩하고 착하게 살았겠지? 안 그랬습니다. 저도 세상길로 많이 갔고 많은 경험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결국 내가 찾아갈 곳은 내가 그 관역을 찾아갈 곳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걸 찾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길로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찾는다고 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막 신학교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길이 있어요. 그 위치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제가 제 의지로 된 건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니, 여러분처럼 저도 학교 다닐 때 또 신학교 다니면서도 일하면서 할 때 돈이 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좋죠. 전도사 하면서 일하는데 야간대를 갔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야간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버니까 하니까 힘들게 버니까 전도사이면서도 11조 하는 게 왜 이렇게 아깝던지. 아니 40만 원 받아요. 저기 전도사 사례비를. 근데 농산물 시장에서 일하니까 한 150 받아. 훨씬 낫잖아. 그런데 그 150에서 15만 원을 내가 그럼 11조에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깝던지요. 제가 그랬어요. 제 믿음이. 여러분은 워낙 믿음이 좋으셔서 그 15만 원에 따블 해가지고 30만 원도 하시겠지. 그래서 11조 못 하시는 분들 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왜 내가 그런 마음이 드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전도사를 하는데 거의 직업이야. 힘드는데 학교 다녀야죠. 교회 사역해야죠. 돈 벌어야죠.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가운데 돈 버니까 의무적으로 교회 가고 전도사하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가 없어요. 되게. 은혜가 없으니까 다 힘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은혜가 임하면 돼요. 은혜 임하면 다 해결입니다. 뭐 해라 저 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임하면 돼요. 은혜가 뭡니까? 죄사함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나 같은 이런 나를 진짜 하나님 뽑아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 있으면 돼요.
우리 예람이 첫 월급 타면 뭐 하기로 했어? 목사 내복 사주기로 했지?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 첫 번째 11조가 안 되면 계속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돈을 버냐? 내가 왜 성공하냐?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 사모해야 돼.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권력, 물질, 인기, 명예 이거를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더 나를 서서히 망하게 해요. 여러분 은혜보다 물질이 앞선다. 은혜보다 내 권력이 앞선다. 은혜보다 내 명예가 앞선다. 은혜보다 내 이름 하나 내거는 거 여기가 더 앞선다. 그러면 은혜를 점점 잃어가고 나중에는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뭐 유튜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휴가를 갔는데 땅바닥에 흘러진 지폐를 달러를 주었대요. 달러를 줬고 그리고 병원에 차트를 달리는 남자인가 거기 나왔어. 그래서 실려갔어. 왜 실려갔냐? 약물 중독. 왜 약물 중독이냐? 아니 지폐를 만지기만 했는데 약물 중독이 오는 거야. 그 지폐에 독한 마약이 묻혀 있었대요. 마약이 묻어 있는 거야. 그걸 누가 발라놨는지. 근데 그것만 만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약물 중독으로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야, 무섭죠?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요. 요즘 그렇죠. 누가 사탕 주는 거, 누가 요구르트 주는 거 함부로 먹지 마라. 따서 주는 거 먹지 마라. 막 유괴당한다 그러고 납치당한다 그러고. 사탄은요 거기에 다 묻혀놨어요. 사탕에 음료수에 다 집어넣어놨어. 세상 명예, 세상 쾌락, 세상 권력 다 묻혀놨어. 그래서 거기에 물들게 만듭니다.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먹다가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세요. 세상 명예, 권력, 안목, 또 여러분이 이생의 자랑 다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빠짐없이 전적 타락이 이뤘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 오늘 읽은 건데 우리 다 함께 24절부터 2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사오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흘린 피, 그 보혈의 피, 그걸 따라서 우리가 죄 씻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누가 사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로 나를 정케 하셨습니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흉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이 바뀝니다. 아니, 가짜로 은혜 받는 거 말고, 가짜로 내가 거듭나는 거 말고, 많이 있습니다, 가짜. 또 진짜 은혜 받았는데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죠. 살면서 그 사단이 발라놓은 그 독약, 그 권력, 명예, 이기심, 그 사치심, 세상 만족, 이것이 더 강하게 오다 보니까 은혜를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우리가 뭐 착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거룩해, 나는 착해, 나는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 계십니까? 우리는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구원 받았다면서요, 죄에서 빠져나왔다면서요, 모든 문제 해결 받았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또 얘기해요. 빠져나왔음에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짓궂은 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죄를 인식하고 또 내가 그거 깨달으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 은혜로. 하나님,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 세상에 저 타락한 죄와 그 더러운 죄 속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세상 정욕에, 그 육신에, 그 사람들의 죄 짓고 있는 문제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간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착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착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거룩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더럽다? 똑같은 꾸정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은혜를 받은 자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찬양 제목이 뭐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이에요? 다 틀린 찬양이죠? 하트 찬양이 맨날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세상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감격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구원의 선물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거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서 했다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그냥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이렇게 돈 벌었어, 이렇게 잘 됐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자랑하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선우 찬양의 샘, 이선우 권사님이 그제도 저랑 아픈 것 때문에 통화했는데 완전 건강 박사예요. 내가 과일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과일을 껍질째 아침에 한 끼나 저녁이나 이렇게 먹으라 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과일을 이렇게 요거트에 타서 먹었습니다. 놀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절대 우유 먹으면 안 된다고. 자연 그대로를 먹어야 되는데요. 가공된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혼을 내더라고. 저보다 한 4살가 많으신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옛날에 개그우먼 출신이거든요. 옛날에 미녀 개그우먼 해가지고 이렇게 유명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벌써 한 30년 전이죠. 이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연예계 생활할 때는 진짜 하나님 모르고 막 살았대요. 자기가 막 인기 있을 때 진짜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이 막 이쁘다 하고 잘한다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나의 자랑이고 나의 의고. 결국은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기회 되면 우리 교회에 한번 모셔서 찬양도 듣고 또 그런 간증도 듣고 또 건강 강의도 듣고, 그분 아마 콘서트 하면 반은 건강 강의일 거예요. 아마 엄청 특이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이제 99개의 반박문을 카톨릭 성문에 다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죠. 오늘이 이제 500년 되고도 500년 하고도 한 510년? 507년쯤 되나? 지금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 카톨릭의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남는 건 좌절이에요. 남는 건 그 율법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더러워지는데 그 더러워진 것을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로마 카톨릭이 계속 타락해 가는데 그 타락한 면죄부, 그 타락한 자기만의 그 교만함,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는 완전히 그때부터는 자신을 누르고 있는 그 율법,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마 카톨릭과는 이제 결별되어지고 개신교가 일어납니다.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일어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가 지금 천주교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처치에서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새롭게 개혁된 교회를 말합니다. 율법에서 형식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자 해서 생겨난 교회가 개신교회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은 여러분이 영적 VIP로 VIP가 뭡니까?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그 영적 VIP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힘을 얻고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그런 날 되시기를, 또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구원의 감격을 평생 누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이 누구인지 영적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빠져나왔지만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